이 시간 은혜 받을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로부터 17절 말씀, 11절, 17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들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더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단사되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느니라. 아멘. 우리 한번 같이 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성경은 예정했다 아니면 특별한 사람만 은혜를 주고 만나신다라는 그런 표현을 한 곳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 민족을 중심으로 역사를 펼치시긴 하셨고 또 믿음으로 준비된 이들을 불러서 또 그 큰 일을 맡기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구원하시는 이 사랑의 그 과정에는 제한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하여 구원에 관한 것은 누구에게나 제한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런 부름인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단지 우리가 일을 할 때 그와 함께 동역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할 때는 준비된 자 또 하나님이 특별히 부르셔서 이제 맡기시는 일도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구분할 때에 은혜 나누고 은혜를 끼치고 사랑하는 대상에는 제한이 없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제한 없이 부어주시는 한량없는 은혜를 표현하고 있고 또 이를 맡은 이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 주셔서 감당할 힘을 주셔서 감당하게 하셨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또 사랑받기에 합당한 그런 부분으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이왕 사는 동안에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런 어떤 동역의 일에 동역자가 되어서 선택받아서 또 부름을 받아서 일을 하는 그런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대상에는 구원이 있고 또 은혜가 있고 서로 교통함이 있지만 한 걸음 나아가서 그들을 위하여 봉사하고 희생하고 먼저 준비된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마음을 줄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일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회사나 어떤 기업을 봐도 사실 가장 큰 오너가 이제 기업주가 일을 맡길 때에 사원들에게까지 직접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 가운데 많은 직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뭔가를 필요한 것들을 얘기하고 뭔가를 주문하면 그들은 이제 많은 그것도 일하는 분들에게 직접 말해서 일을 이루게 하시죠. 바로 이런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만 그러나 일을 맡은 이들에게 일을 맡긴 이들에게는 더욱 관심을 가지고 그 큰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일반적으로는 경험하지 못할 큰 은혜들을 사실 그들에게 주는 것이 성경은 기록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땅에 오셨을 때에 사람들이 다 그를 바라보고 은혜를 받습니다. 길거리에 누워있는 환자들도 은혜를 받고 또 멀리서
오지 못하는 이들도 소식을 듣고 치료를 받고, 환자들도 예수님 만나서 치료받는 이런 사랑의 대상, 하나님이 이제 베푸시는 긍휼의 대상이 많이 들어간 걸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일을 맡은 이들, 12 사도들과 또 제자들, 그의 특별한 부름을 입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자세히 보면 그들에게는 귀신을 쫓아내는 힘도 권세도 주시고,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능력도 주셔서 그들에게는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두보롯이나 두벌 신발이나 이런 걸 가지고 염려하지 않고 주의 일을 힘쓰는 그런 일들에 염려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먹고 마시는 모든 의식주의 모든 개념은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허락된 그런 복의 개념이지만, 그러나 일을 맡겨서 일을 추진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이 맡기신 직분을 가진 이들이 한해서, 그들의 한해서 하나님이 펼치신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이왕이면 신앙생활 하면서 직분자가 되기를 소원하고, 또 그렇게 직분을 맡아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특별한 은혜와 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이 크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사실 본문을 보면은 그렇게 많은 서신을 쓰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희생한 사람인데, 가장 자기 자신이 이제 유대교에 소속됐던 것들과 예수를 친히 보지는 못했지만 예수가 유대교에 반하는, 그래서 예수를 이단으로 보고 괴수로 보고 잘못된 것으로 보고 그를 추종하는 이들을 잡아서 재판에 넘기는 이 일들을 지금 진행하는 과정에 있는 그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울로 있을 때에 그 사람은 사실 로마와 그 다음에 유대교에 어떤 권위를 얻어서 지금 사실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이런 과정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예수를 따르는 이들을 지금 잡아서 이제 재판에 회부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 가는 중이죠. 어떻게 보면 예수의 모든 그런 사역과 예수님 우리는 그리스도로 믿지만 이들은 예수를 지금 하나님의 어떤 이단 아니면 하나님을 자기가 정말 하나님이고 하나님께로 왔다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하여 신앙적으로 율법적으로는 죽어마땅한 죄인 중에 죄인들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교를 신봉했던 이 사울도 그 부분에 대하여 옳게 여기고 예수를 이제 인정하지 않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는 이런 위임을 지금 받아서 가는 중인데, 이 과정은 사실 완전히 180도로 바뀐 상황이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었다. 나는 이와 같이 정말 나는 하나님과 곧 유대교를 열심히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과는 전혀 관심 없는, 그 다음에 예수님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고 오히려 핍박자였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히 여겨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제 사울에서 바울로 이제는 핍박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전하는 전도자로 나를 세웠다고 하는 이런 어떤 변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킨 이런 사건들을 그대로 지금 사도 바울이 경험한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살면서 180도로 삶이 바뀐 사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직장 다닐 때 직업이 있죠. 처음 가진 직장 가면 기술이 이제 생기거든요. 어떤 기술이 생겼을 때에 이제 그 직장을 이직하게 되더라도 뭘 하냐면 또 다른 것들, 전혀 새로운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거기에 맞는 동종업계의 그런 직장을 찾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고 경험이 있고 가서 내가 당황하지 않고 그 부분에 능숙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이미 내가 축적했기 때문에 그러한 동종업계의 직장을 가지려고 노력하죠. 그러나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하여 전혀 다른 기술과 상황이, 환경이 전혀 다른 곳으로 가면 역시 초보자로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이제 습달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직할 때에도 항상 전혀 다른 것이 아니라 동종의 어떤 그런 직업을 원하는
그런 쪽으로 가게 되는 것처럼 사람 그 틀을 벗어나기 참 어려운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 사건은 자기는 전혀 예수님과는 상관없고 오히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지금 잡으러 다닐 만큼의 그런 과정인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는 너를 지금 네가 나를 핍박하는데 네가 핍박하고 있는 예수다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들으면서 완전히 바뀌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인생이 다메섹 도상에서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과 그 다음에 눈이 멀어버린 이 사건에 대하여 이제 그 다소 집에 가서 2년 동안의 그런 신앙 교육을 받는데, 예수에 대하여 정말 구약부터 다시 잘 풀어서 이분이 바로 메시아인데, 메시아가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다, 예수다 라고 하는 것들을 배우죠. 그분이 이분이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 구약의 예언대문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배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학식, 그런 신앙에 대한 지식, 유대교 그런 율법에 대한 지식들, 하나님의 그런 메시아에 대한 지식들이 풍성했는데, 이 부분이 메시아가 곧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하여 접목되니까 일사천리로 정말 무궁무진한 그런 머릿속에 있는 지식들과 이런 것들이 그냥 예수로 초점이 맞춰지니까 그냥 기탄 없이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변화된 사람들은 나 예수 믿고 변했어, 나 예수 믿고 이제 구원받았어 라고 말하는 끝나지만은, 이 과정과 기초와 절차와 그 다음에 믿는 이유와 내가 변화된 이유와 내가 전하는 이유가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은 차근차근 얘기해서 그렇게 아마 이해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은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나는 죄인 중에, 정말 나는 죄수 중에 더욱 죄수고 나는 괴수 중에 괴수다. 나는 정말 이와 같이 버림받아 마땅한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셨는데 여차여차한 것으로 구약에 예언된 것들과 신약에 있던 이제 약속하신 것들 이루시는 것들이 로마서, 그 다음에 히브리서 이런 부분에 정확하게 잘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보게 되면서 사도 바울이 그냥 예수 믿고 회심했다, 나 예수 믿었어, 회심했어, 너도 예수 믿어 구원받아, 이런 어떤 의미로만 한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구약으로부터 예언된 메시아와 그리스도로 오신 그 예수와 그 다음에 앞으로 오실 그 모든 과정에 대하여 적나라하게 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부활되는 순간 정말 최대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일을 맡기시고, 이방인들,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 사도로 부르시고 선교사로 부르신 이 사건은 유대인들 중에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나 그 유대인 중에 정말 열심한 일도 많지만 이들보다 더 많은 학식과 더 많은 지식과 경험들이 있기에 그 모든 것들 학문을 통틀어서 이방인이라도, 전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방인이라도 그들에게 정확하게 그것을 설명해서 이제 그들을 열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단서와 그런 모든 그런 것들이, 재료들이 사도 바울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이제 풍랑을 만날 때나 배 타고 또 이제 섬에 걸렸을 때나 많은 그런 일이 있었을 때에 거기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도 그 사람들에게 이건데 너희들은 이거 지금 신뢰로 믿지만 사실 너희들은 지금 그가 누군지도 모른다, 참신이 누군지도 모른다, 그분이 누구냐 여차여차했으니 바로 그분이 메시아요 예수님이다 라고 정확하게 설명해 버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방인들인데 이교도를 믿는데도 바울의 설명과 바울의 전하는 복음을 듣고, 아, 그분이 하나님이셨구나, 아, 그분이 예수님이신가 하고 돌이키고 예수님으로 신앙을 전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정확하게 신이라고 믿는 그들의 신적 개념과 그 다음에 정말 범신적이 아닌 유일하신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과 소개하는 것들과 이런 것들이 정확하니 사도 바울의 복음,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할 때에 가정들마다, 사람들마다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이 복음을 전하면서 나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예수 전하다겠다 그랬어요. 정말 청년 때에 예수 믿고 막 불같이 뜨거워서 성령을 충만하지, 기도를 많이 하지, 방언을 하지 하면서 복음을 전해서 뭔가를 하고 싶은데 그때는 말씀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체계적으로 알지도 못하고 그냥 예수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하고 그 다음에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그분이 우리를 살리신 죄를 용서하신 구원주다, 이것만 하다 보니까 5분 동안 버스에서 팍 전도하는데, 전도하는 게 딱 그런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그냥 한 절만, 한 구절만 가지고도 5분을 막 전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많이 하니까 뭐가 돼요? 설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 갖고 있는 이 모든 종교적인 그런 종교심이나 신앙심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그것을 어디로 방향을 잘 설정해서
마치 물이 아무데나 흐르지만 그러나 논이나 밭이 있을 때의 농부의 마음에는 그 물을 잘 유용만 하면 논에 물을 댈 수 있고 이 작물을 살 수 있는 그걸 기대할 때에 그 골을 잘 파서 물의 흐름을 이렇게 살짝 바꿔만 놔도 논으로 물이 흐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들이 막무가내에 흐르는 그런 인생과 신앙적인 그런 개념을 잘 방향을 설정해서 하나님께로 바꿔놓는 것들을 설명을 하니까 그분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런 것을 본 것처럼 하나님은 모두에게 그런 은혜를 주셔서 바로 우리가 이미 사울되었을 때처럼 예수를 대적했던 이런 상황이지만 어느 순간 오늘 저와 여러분도 회심하는 사건이 누구냐? 누군가에게서 복음을 듣고 누군가에게서 그걸 듣고 그래? 하고 뭔가 환경과 상황과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볼 때 나도 정말 한번 만나보고 싶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것이고 그렇게 만나러 갔을 때에 적어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만나주신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보니까 하나님은 누구에게든지 만나주시는 분, 누구에게든지 사랑의 손을 펼치시는 분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신라와 바울을 가두었던 빌립보 감옥에서 간수들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죄수들도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과 신라가 찬양할 때에 옥문이 열렸잖아요. 이 손에 잡고가 열렸잖아요. 간수들은 그들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오히려 그들이 나가면 죽여버릴 만큼의 그런 권위를 가지고 든든히 지키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들이 환경이 어떤 게 바뀌어버리고 그들의 찬양소를 들으면서 그 상황이 열리는 걸 보고야 우리가 어떻게 된 거지? 이게 무슨 사건이냐 그럴 때에 사도 바울이 차근차근 얘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얘기하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근데 그때부터 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지금 복음을 전하는 애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간수하는 그 간수장애들이 어느 순간 시간 지나서 보니까 어떤 사건의 계기로 어느 순간 그들은 예수를 믿고 오히려 그들이 상처하고 채찍맞고 아팠던 그 상처들을 싸매고 치료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뭔데? 정말 죄수들은 잘못하면 죽일 수밖에 없는 죽여도 될 만큼의 그런 죄수들인데 어느샌가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와서 씻겨주고 상처를 싸매주고 치료해주는 모습이 무슨 의미일까요? 변화된 거란 말이에요. 환경의 상황과 사도 바울과 그 다음에 신라의 그 찬양 소리와 갑자기 옥문이 열리는 것들과 착고가 열리는 것들 이런 걸 보고 이게 멍주한 거 할 때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구나. 저 사람들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신 거구나 걸 알 때서야 나도 그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라고 바뀌는 거예요. 바뀌니 그들의 마음이 바뀌고 그들의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환경을 바꿀 수 있는 분들입니다.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그냥 사랑했다. 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이런 단순한 그런 기초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 일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가 하시는 일을 지켜보고 눈여겨보고 그가 하시는 일을 동참하면 해보라는 거예요. 그 고난에 동참해보라는 거예요. 그가 하는 일들을 같이 한번 바라봐주고 그가 자녀들과 함께 뭔가 고민할 때 고민해보고 뭔가 일을 할 때 안 될 때 고민하면서 함께 협력해보고 아니면 위로해줘보고 뭔가 정말 그들과 함께 뭔가 있어줘보고 주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일하는 사람들 정말 일을 맡아서 열심히 하는 직분자들 보면서 그들이 뭔가 할 때 같이 땀이라도 닦아주고 시원한 냉수라도 한번 좀 내어줘보고 밥이라도 한번 사줘보고 한번 같이 해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사람들에게 편만하다고 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님께 더 크고 비밀한 것을 알려준다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그 하나님이 정말 저가 나를 사랑하면 나도 저를 사랑할 것이고 그랬어요. 주님도 그들에게 일을 맡겨서 내가 하는 일들을 너희도 할 것이다. 이제 너희를 내가 종이다. 내 종이다 말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내가 너를 친구로 여기고 너에게 내가 내 일을 맡겨서 너도 나처럼 하나님이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뭐예요? 거처를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사랑의 대상 그때 마주보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라는 그런 어떤 눈빛 보고 마주해서 서로 웃고 정말 사랑을 나누는 그런 관계가 아닌 같은 방향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왜 그리 가셨을까? 주님이 지금 손을 부지런히 움직이시는데 뭘 하고 있지? 주님이 지금 가게에서나 직장에서나 일터에서나 어디서든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내가 보기도 안타깝고 힘들어 보일 때에 가서 일손을 도와주고 거들어주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이라는 소리를 어떻게 봐요? 그걸 느끼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들의 손을 통하여 하나님이라는 걸 느끼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노력해보고, 그들이 뭔가 할 때 같이 좀 있어보고, 같이 해줘보고, 무거운 거 들고 가면 같이 들어줘보고 한번 해보세요. 기쁨이고, 그들이 받는 은혜, 특별한 은혜들, 크고 비밀한 것을 알려주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공수로 내보내지 않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모든 걸 할 수 있도록 하는 건 뭐냐? 바로 열정인데, 우리가 사랑받는 존재로만이 아닌 주의 일을 하려고 하는 열정을 가진 자가 그 은혜를 입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로 준 자와 받은 자만 안다고 그럽니다. 사랑은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었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에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기를 원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 그리고 진리를 알기 원한다. 두 가지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진리를, 구원을 받기를 원하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한다. 진리가 뭐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안다고 한다는 것은 나는 예수님 내 구원자야, 이것이 아니라 그가 하신 행적을 알고, 그가 하신 사건을 알고, 그가 하는 일을 함께 가면서 동역하고 그와 함께 동참하면서 그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주님을 아는 자예요. 아는 사람이 그 아픔에 동참할 수 있고, 아는 사람이 그 사람에게 모든 걸 이루할 수 있고 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가다 우는 사람에게 저 사람 왜 오는데 괜히 오래 시끄럽게 이러는 사람도 있지만, 사정을 알면 아마 손을 붙들고 위로해 줄 겁니다. 누군가가 그 일을 모든 걸 정말 고민을 당할 때 사람들이 보면서 에이 하고 지나가면서 왜 그래 불길하게 할지 몰라도, 그 사정을 아는 사람이라면 붙들어주고 힘내서 나가면 위로해 줄 겁니다. 왜? 사정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이와 같이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그와 함께 방향을 보고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겉을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주님이 정말 겉을 함께 하면서 우리 손을 통하여 주님이 뭔가 이루시길 원하는 그런 놀라운 사명을 가졌습니까? 아니면 정말 내가 분주일하고 뭔가 사명을 가지고 일하면서 또 사업을 하고 또 봉사를 하고 희생을 하는 모든 섬김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진행하는 가운데 나는 지금 주님이 하신 일들을 같이 봐주면서, 적어도 나와 내 앞에 함께 하신 이는 적어도 나는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 지금 내게서 영광 받으시고 원하고, 섬기는 이들은 정말 나의 섬김을 통하여 지금 영광 받으시고 원하고, 어떤 이들은 희생을 통하여 주님은 그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원하시는데, 각 사람마다 다른데 이 달란트대로 내가 제대로 쓰임받고 지금 내 고난이지만 힘들지만 모든 것들이 버겁지만 오늘 적어도 나는 주와 함께하는 사람, 적어도 나는 오늘 사랑받는 존재가 뿐만 아니라 같이 방향을 보고 같이 일을 하고 같이 걸어가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을 주님이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믿음을 끈을 놓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은 그가 나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가 나를 인정하니 나도 그를 인정하고, 저가 나를 사랑하니 나는 그의 사랑을 나타낼 것이고, 저가 나를 아니까 나도 그를 아른다 할 것이고, 마지막 아버지 앞에서 저가 나를 시인한 것처럼 천사들과 모든 사람 앞에서 저 사람을 시인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저가 나를 아니까 나도 안다. 저가 나를 인정한다 이거. 그럼 나도 인정해 주겠다고 주님 말씀합니다. 주님이 그 이름을 주셔서 그 이름을 가지고 내게 허락하신 것은 정말 큰일입니다. 제일 큰일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내게 주신 것은 주님은 나를 인정하는 거예요. 내 믿음을 인정하고 내가 주와 함께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 열정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인정한다는 것은 그분이 나를 지금 이제는 보고 계시고 뭔가 필요한 것을 공급할 만큼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그 이름에 그런 우리가 걸맞게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을 세상에서는 명예롭게라고 말합니다. 명예롭게, 정말 그 이름에 명예롭게, 그 이름에 걸맞게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적어도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에 대한 그런 것을 가졌으면 그 믿음에 맞게 살라는 거예요. 뭔가 내가 주님 앞에 사명받아서 지금 일하는 중에 있으면 적어도 그 일 하는 사람처럼 그 일을 가라는 거예요. 주저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모든 것을 망설이지 않고 적어도 주님이 내게 믿고 맡겼으면 나도 마찬가지 풍파와 많은 환란이 있지만 그 이름에 명예를 걸고 그분을 위하여 내가 오늘 성공할지 내일 성공할지 내일 내가 일어날지 모르지만 끝날 때까지 끊임없이 그를 위하여 가주는 겁니다. 그게 명예로운 겁니다. 다 이루고
다 완성하고 다 끝내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적어도 오늘 나는 지금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가고 있는 사람, 내가 지금 힘들고 여정이 있지만 적어도 나는 주와 함께 그 길을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오늘 주님의 동역자입니다. 제가 어떤 드라마를 봤는데요, 제가 정글옥집 참 좋아해요. 그 탤런트들이 거기 가가지고 14일, 15일을 있는데요. 우리가 보는 건 한 7, 8번밖에 안 나오죠. 근데 그들이 정말 정글에 들어갈 때 보통 걷는 시간이 2시간에서 3시간, 4시간 이렇게 건답니다. 하루 내내 걷는데요. 근데 일반 땅이 아니고 그 40도, 50도 되는 그 정글 밑을, 습도가 많은 그 정글, 물이 철퍽철퍽 가는 늪지대를 아마 배낭 메고 한번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기는 들끓지, 해충은 많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걸어도 1시간 걸어가면 땀나서 아마 기절할 거예요. 근데 그들이 가면서도 짜증 안 내고 가는데, 물론 카메라가 지키고 있으니까 그러겠지만 그 인내는 얼마나 힘든지, 그것을 어떻게 찍고 가는, 카메라 들고 가는 카메라맨을 연출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우리가 하나의 그런 작품을 남기는데도 그 사명의식을 가지고 사람들 배우대로 그냥 걸어가, 자기 기침만 걸어가지만 이 뒤에서 연출하는 사람들은 카메라 들고, 그 다음에 반사경 들고, 그 다음에 물건 들고, 짐 다 들고, 먹고 쓰고, 자기들 그 텐트 다 들고, 무거운 짐을 들고, 묵묵히 따라, 그들은 얼굴도 안 비치잖아요. 그죠? 30명, 40명이 따라다녀요. 그런 상황을 보면 그 사람들이 만약 그런 어떤 자기 직업의식이나 그런 어떤 뜻을 같이 하고자 하는 그런 명예의식이 없다면 아마 다 포기해 볼 겁니다. 그러나 그 뒤 이면에 그들이 완성이 되어서 다 시간 딱 맞춰서 방송이 되기까지, 완료하기까지 그들이 얼마나 많은 땀과 노력과 피곤함이 있겠어요. 그러나 그 명예롭게 그 일을 마무리하기까지 끝까지 완주하는 것을 볼 때에 그들은 그 사소한 자기의 유익과 명예를 위해서도 일하는데, 오늘 저를 정말 거룩하시니 영원하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오늘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부러지고 부서지고 온몸에 벌레 물려가지고 시뻘건 이런 것들 보게 되는데, 그런 역경이 우리에게도 없겠어요? 특히 하나님의 거룩한 하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 땅에서 그런 고난이 없겠어요? 더 심하겠지요. 잠시 14일이면 끝날 그 일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역경으로 끝까지 번지는데, 평생을 그 일과 함께 영원한 것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큰 역경과 고난이 많겠지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받을 영광도 세상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큰지. 그러면 고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에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지니라, 우리 그냥 한 줄로 넘어가죠. 그게 얼마나 큰지 겪어보는 사람들은요, 너무 힘든 거예요. 제발 그만했으면, 이제 고난을 그만했으면, 염려가 그만했으면, 이 고통이 그만했으면, 여기까지만 좀 하고 내일은 좀 해가 밝았으면 이게 매일 없겠어요. 매 순간만 됐을 거예요. 조여오고 그래 정말 가슴을 졸이는 그런 위기와 긴장감, 두려움과 많은 것들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일하는 사람들이 없겠어요? 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도 마찬가지, 하루 한 시간도 버거운 그것을 보면서 조금만이라도 빨리 좀 갔으면, 조금만이라도 빨리 완성됐으면 왜 없겠어요? 그러나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그런 일이 많지만 오늘 또 이기고 내일 또 이기고 하루하루 지키고 버텨가면서, 주여 주님이 이 일을 내게 맡기셨어요. 나도 명예롭게 정말 내가 그 일을 가치를 여기고 내가 오늘 또 그 일에 갑니다. 사람들이 나를 뭐라 하더라도, 내 환경이 나를 막 뒤에서 잡아당겨도 그 일을 내게 맡기셨어요. 나를 믿고 맡겼으니 나도 주님 믿고 의지하고 갑니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때에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지니라. 말은 쉬워요. 그냥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지라.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으라. 정말 쉬워요. 믿음은 연단을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고 말하죠. 인내와 연단이 쉽지 않죠. 말은 글로는 한 줄이면 되지만 인생을, 사람은 시간을 두고 실질적으로 그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이스라엘이 신앙의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수천 년 동안 일을 진행하면서 죽고 살고 다치고 상하고 또 혼나고 매맞고 많은 것들을 육체로 경험했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그냥 읽고 지나가 간접적 경험을 해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 영광이 들어가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지니라. 쉬워요. 그러나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은 죽게 하면 까무러치기란 말이에요. 그만큼 힘든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걸 지키려고 노력하고, 그냥 끝내버리면 그만이지만, 무엇 때문에 그걸 하려고 합니까? 거기에 주님의 명예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나를 믿고 그 이름을 맡기 때문이고, 그분이 나를 믿고 그 일을 맡겼기 때문에 나도 그분을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해가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내가 주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의 고난에 동참하는 겁니다. 오늘 저 여러분, 정말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그가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 그들이 변화되고 나니 그들이 진짜 알곡이었고, 그들이 진짜 신을 가지고, 그들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들일 것을 알고부터는 완전히 바뀌어버린 것처럼, 오늘 저 여러분 삶이 그렇게 되길 바라고, 지금 그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축복된 삶이 지금도 진행 중에 있다면 환경 두려워하지 마시고 더 분투하시고, 적어도 주님이 나에게 믿고 맡겼던 일을 나도 주님을 인정하고 그분에게 맡긴 것들을 내가 명예롭게 완료하기 위하여 오늘도 최선을 다하시고, 오늘도 인내의 단어를 한번 써보시고, 고난이라는 단어를 한번 지워보시고, 오늘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이라는 단어를 한번 그려보시고, 한 번 더 힘을 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사도 바울이 그냥 가만히 있다가 돈 많고 배움도 많고 가말리의 그 공유의 하나의 회원으로서, 로마 시민권 간자로서 신앙하는 편안한 삶이 아닌 그런 좋은 것들이 많았지만 다 포기하고 예수 만난 뒤로부터는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 모든 것들이 유용하게 쓰이고 정말 제대로 쓰여서 이방인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도 복음이 그들에게 들어가고 확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맞습니다. 정말 큰 일꾼을 우리에게 일을 맡겨서 일꾼이 된 것도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큰 일 도모하고 같이 고난에 동참하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세상 살면서 배설물처럼 여겼지만 환경의 유익함과 환경에 또한 우리 모든 주의라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왕이면 풍성함으로 넉넉함으로 채워짐으로 주를 전하고 주를 증거하는 데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고, 세상에 썩어질 것이지만 썩지 아니할 영원한 것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복이 있게 도와주시옵고, 우리 가운데 그런 삶의 놀라움이 주와 함께 있음으로 감사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간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도 좋고 구원도 좋고 은혜도 좋고 맡김도 좋습니다. 전하는 일의 모든 것도 우리가 힘을 얻고 더 우리는 달려가지만, 이와이면 그 모든 보탬이 되고 보증이 되고 증거가 되고 단서가 되는 환경과 상황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